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다스리심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제 송구영 신님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우리 송구영은 참 내일 오기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기대를 낮췄는데 여전히 새벽에 우리 어제 송구영 신님이 마치고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듣기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이해해 주시고 또 빨리 목이 풀려서 내일이나 그리고 주일에 어려움 없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리 아합 왕의 이야기가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의 그 가뭄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가뭄 끝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우리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이겼던 갈멜산 사건을 일으킬 때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아합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아합이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이 아람 군대와 3번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왜 올라갈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합 왕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이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연합군을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우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싸우러 갑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제발 가면 아합 왕 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라고 사정사정하지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 아합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아마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미 두 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이긴다고 자기가 패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아합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런데 내 생명도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은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왕이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만 자기가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할 뿐 아니라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장담하고 자기가 내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그런데 만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자신의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매일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퇴근을 하고 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성수대교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긴급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후로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전에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렇게 인사를 이제 못하겠다고 합니다.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냐면, 어머니 저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머니 더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대요. 가는 건 분명한데 내가 정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리가 무너지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건뿐 아니라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구나. 내 생각에는 분명히 늘 하던 대로 다시 집에 돌아올 줄 알지만,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인사조차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녀오겠다는 말을 자신 있게 장담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집을 나가면 저녁에 집에 다시 돌아오고, 저녁에 신을 벗고 침대에 누우면 아침에 다시 그 신발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겠다고 자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뿐 아니라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했었나 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당시의 전쟁은 이게 대장이나 왕이 죽으면 그러면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을 노리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위대를 든든히 삼아서 호위대가 왕을 보호합니다. 근데 아합은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존재를 감추려고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 전쟁을 도와주러 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치사하죠. 그 모든 적군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상대로 적군 중에서 특별히 그 지휘관들, 그러니까 우리 장수급의 사람들이겠죠. 32명이 오로지 왕을 죽이겠다고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추격해서 쫓아오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호사밧이죠.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니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적군이 특별히 왕을 죽이기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한 이 32명의 장수가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아합 왕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여호사밧이 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2명의 이 장수들이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나 아합 왕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무슨 전쟁터가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 32명의 장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적국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도 적국의 연합군의 또 다른 대장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아닐지라도 그 연합군인 남유다의 왕인데, 그런데 나 아합 왕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적국이니까 일단 포로로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그게 정상이죠. 왜 돌아간 걸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답을 역대 1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성경은 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적국의 장수 32명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여호사밧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은 이렇게 적 코앞에서 살아나게 되고, 살려고 변장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도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살려고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죽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죽게 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을 떠나서 이 32명이 왕을 죽이겠다고 오로지 다른 병사들과 싸우지 않고 왕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이 장수들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니까 그 아합 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우연히 그랬는지 32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무심코 활을 들어서 특별히 누굴 겨냥한 게 아니고 그냥 전쟁터를 향해서, 그 싸움터를 향해서 그냥 쏜 것입니다. 조준하지 않고 그냥 쏘아댄 활인데 아합이 그 활에 맞고 그 화살에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인지라. 어디선가 겨냥하지 않은 정말 우리 눈먼 화살이 날아와서 변장한 이 아합 왕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췄는데 그냥 이 갑옷에 맞았으면 이렇게 살려고 했던 아합 왕이니 그냥 병사의 옷만 입지 않고 그 속에 분명히 이 갑옷을 갖춰 입었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날아와서 부딪혔으면 꽂히지 않았을 텐데 하필 그렇게 눈먼 화살이 날아와서 갑옷 솔기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솔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옷이니까 이 쇠조각 같은 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쇠로 통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겨드랑이, 팔꿈치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쇠와 쇠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맨살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와서 그 눈먼 화살이 꽂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궁에서 엑스텐이라고 그러죠. 그 겨냥 한가운데 그 카메라 있는 부분, 그 엑스텐 맞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왜요? 몸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 잠깐 벌어진 그 틈에 와서 꽂힌 겁니다. 또 화살을 맞았어도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전쟁이 하필 맹렬해서 도저히 병거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합이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합의 죽음이 우리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일까요?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쟁터에서 죽는 거는 우리 병가지상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죠, 목사님. 그건 병가지상사인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냐? 아합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더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게 된 것.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은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런데 모든 걸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다 부러워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텐데, 안수기도 할 때 제일 많이 좋아하는 말들이 뭐예요? 다니엘처럼, 또 누구처럼?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뛰어난 인물 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계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목숨이 살아났지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도 노예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애쓰고 노력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의 꿈도 해몽해주고 도와주고 했지만 그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요셉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거, 정말 내 앞길이 아스팔트처럼 잘 이렇게 편하게 쫙 뚫리는 거, 이런 걸 형통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요셉의 인생에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종살이 할 때,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는 것과 형통하다라는 말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은 내 생각을 꺾고 내 기준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아멘소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난 그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기대대로 되는 게 더 좋은데요. 아니죠.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또 실망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결국에는 형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는 이게 좋고 내 눈에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내가 시간을 지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나의 계획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자녀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한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순종함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수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수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변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준비되는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의 축복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인물들이 우리 이 아이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악한 세력이 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